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악이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을 32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게 뒤집은 마음, 도덕적 도착에 이르기까지 추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일과 같습니다. 의사는 중병이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혈색 좋아 보이십니다. 의사가 필요 없겠네요. 여러분, 중병이 걸린 것을 의사가 알고 이런 말을 하고 그대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참 의사로서는 알맞지 않죠. 의사는 자신의 환자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병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거짓 진단 내리고 돌려보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띠 모양으로 뭐가 났어요. 대상포진이 분명한데도 그냥 이거는 수포 발진에 불과하다고 연고 발라주고 진찰을 끝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상포진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심하죠. 그렇게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비록 병이 악화되어서 유감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겠죠. 반대로 자신이 대상포진에 걸렸음을 알려주지 않아서 치료할 시기를 놓치게 한 의사가 야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시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증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1장 후반부에서 예시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불효, 무감각, 무신, 무정, 무자비.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도덕적 도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증상입니다. 바울은 이런 증상들을 낱낱이 드러냄으로써 그들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절망하길 바랬어요. 로마서 1장을 읽고 기분 좋기를 바란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을 읽고 절망하길 바랬어요. 절규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구원의 길을 묻고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란 것이죠. 다시 말해 당시 로마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생활 방식이 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의 심각한 증상이었다는 사실을 로마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병을 자각하고 절망에 빠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복음에서 찾기를 바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줘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죠. 그죠? 약이 써요. 뱉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원할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약을 먹겠죠. 그 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게 만드는 건강식품 같은 것이 아니에요. 건강식품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독에 중독된 사람을 살리는 해독제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약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처음부터 건강식품 같은 것으로 소개받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먹다가 쓰면 뱉어버릴 테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상태에 절망하고 진정으로 무릎 꿇고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1장 17절부터 18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진지하게 말하면 환자가 다 들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환자들이 다 의사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죠. 일부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긴급한 치료를 거부하고 맙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필시 병이 악화되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포기하겠어요?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의사라면 그렇게 자신의 진단을 부인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을 붙잡고 끈질기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병에 걸린 것이 사실이고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2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1장 18절부터는 병을 잘 설명해주고 2장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진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야말로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고 치료를 거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잡으러 다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나 그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롭다. 나보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여기서 교회를 박해했다는 말을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와 같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따르고 참 택한 민족이고 해서 흠이 없는,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대단한 사람. 율법이 613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다 지켰고 해라는 것도 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착각일 수 있죠. 착각일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한 그에게,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던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의 치료약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마약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한 후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뭐였어요? 자신이 몰랐음을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쉽게 인정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버티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자, 누구예요? 판사는 판사인데 성이 뭐예요? 남판사. 오늘 우리 교회는 없죠. 예. 남판사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왜 남을 판단할까요? 자신이 남보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이 1장에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을 때 그 고발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보다는 팔짱을 끼고 서서는 맞는다고. 저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다면 자신처럼 문제없는 사람보다는 저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고 점잖게 자리를 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남판사가. 바울이 그런 사람을 놔둘까요? 아까 제가 처음 말했죠. 당신 지금 암 초기입니다 했을 때 내가 무슨 암이야 하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놔둘까요? 바울이? 아니죠. 돌아서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보시오 남판사, 당신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착각했지만 결국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당신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병에 걸린 환자가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자신이 중병에 걸렸음을 모르거나, 두 번째, 누가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거지가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자신이 거지임을 모르거나 누가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비상금 드렸는데, 좀 필요한 거 드렸는데 내가 거지하라고 안 받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의 중환자요 의의 상거지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중환자요 의의 상거지. 상거지가 뜻이 뭐예요? 거지 중에 더 극심한 거지란 말이에요. 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착각을 없앰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간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읽을 2장부터 3장 중반까지의 내용의 전체 취지이며 그 끝에 바울의 다음과 같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결론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음을 갈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의의 거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 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3장 중반까지 이 결론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할 거예요. 참된 의사의 진단서를 찢어버리는 안타까운 중환자의 모든 변명을 다 회파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덕적, 종교적 우월감이에요. 남판사는 자신이 이 세상의 죄인들과 같지 않고 어느 정도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기준으로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됐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실 때 다른 죄인들이나 남판사나 다 똑같은 죄인으로 판명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판사가 남들을 정죄하는 그 기준이 사실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통틀어 모든 법과 도덕적 판단 기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법들이 이 십계명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습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법, 위정을 처벌하는 법, 절도를 금하고 가정을 지키는 법 등 많은 법들이 이 십계명에 있는 도덕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판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논외로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율하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5계명 뭡니까? 네. 남판사는요,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르는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근본 취지를 생각하면 부모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 계명은 지키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판사라고 해서 이 계명을 완벽하게 항상 지켜왔을까요? 아니죠. 부모님 마음 힘들게 한 자식이 없을까요? 그런 완벽한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자식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 자녀입니다. 네. 네. 봐봐요. 엄마가 내리잖아요. 겸손해라. 너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다 사람고 죄인. 그런 자녀 없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도 와 계시지만 아닙니다. 우리 향주 형제 완벽한 아들이에요? 기회 아니에요. 아니요의 아멘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자, 두 번째 6계명 볼까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남판사는 흉기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6계명을 제대로 해석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게 살인죄가 해당하는 구성 요건의 범위를 예수님이 이렇게 넓힌 거예요. 원래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바보라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외동 아들이라서 형제가 없어서 안 해봤습니다. 이게 그 형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다 형제 자매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살인죄를 부분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죠. 아무리 남판사라도 6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7계명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판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제 8계명 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집 금고 터는 것만 도둑질입니까? 세금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 아니에요? 이 계명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9계명, 10계명도 보세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과 탐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학시험은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는 등수로 해가지고 잘라서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뭐예요? 다 100점 맞아야 돼요. 자,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예요. 덜 더러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죄가 가장 작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력으로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야말로 희망으로 인도하는 탈출구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결국 모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 다음에야 마침내 3장 21절에서 소망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로마서 3장 22절 시작. 로마서 3장 22절 없나요? 로마서 3장 22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2절 24절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서 100점의 의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가 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2가지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바로 나에게 돌아가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논리력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다른 것으로 설득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게 보장이 되지 않고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 구원이 바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가족이, 소중한 친구가 알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그 증상들을 말해줄 때 하나님 가슴을 치며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갈망하며 간구하는 구원을 받을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문제 많은 자들이 아니고 나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문제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며 그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성령으로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의 가슴에 주님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의 밭에 오늘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겼을 때 하나님 바로 싹이 날 수도 있고 시간을 들이고 주님의 때에 싹이 날 수도 있지만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동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과 함께 마음에 심겼을 때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생명의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싹을 틔우도록 열매를 맺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바로 이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모든 이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비참하고 괴로운 사람보다는 하나님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그 소중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밝아 보이게 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하고 행복한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 존귀한 성도의 소중한 이들이, 성도의 남편이, 성도의 동생이, 성도의 아들이, 성도의 딸이, 성도의 부모가
성도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이시며 주님을 송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중병에 든 환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의 가족들이 병들었을 때 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몸을 회복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음껏 앉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하심을, 먹을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생을 살고 형제와 자매가 남매가 영원히 이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가릴 수 없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영원히 건강하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오늘 싹을 틔울 수도 있고 오늘이 아니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 부부가, 남매가 영원히 죽음도 가릴 수 없는 영생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먼저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11조 감사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폭염에 고통받는 에어컨 없는 이웃들에게 에어컨이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세탁기가 없어 손빨래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놀지 못하는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여유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냉장고가 고장나서 늘 불안한 가정에게 음식을, 양식을 마음껏 보관할 수 있는 안심이 되는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까지 놀라운 물질의 복과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